지난 주일날 요나 1장을 읽었어요. 지난 주일날 요나 1장을 읽었습니다. 요나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예?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요나네 집 대문이 삐걱거리면서 꽉 물려가지고 안 열렸더라. 뭐 그래요? 아니요, 문 슬쩍 열렸고요. 그 내려가는 길에 산적을 만났더라. 그래요? 아니요, 산적 만나지 않았고요. 그 내려가다가 돌멩이를 잘못 발라가지고 발이 삐끗해가지고 발목가지가 뽕개졌더라. 그렇지도 않고 딱 내려가서 보니까 요바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요. 지갑을 딱 꺼내 보니까는 마침 지갑에 다시스로 가는 배상만큼의 돈이 들어있어가지고 딱 돈 배싹 치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려 할 때 때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형통함과 순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이 안 되지요? 주일날 결석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알면서도 그거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간이 붙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깊은 바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장 지난주에 읽었던 그 이하의 이야기들, 뭔 이야기에 폭풍이 일어나고요. 요나는 잠들고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2장의 이야기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9절에 나오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예요. 왜 이런 기도하게요? 왜 이런 기도해요? 예. 알잖아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몇 가지 외워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미떼, 아멘이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 비둘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니느웨 백성들 지금 너무 많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으니까 니느웨 성에 사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렵니다. 니느웨는 어떤 동네예요? 니느웨는 어떤 동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한 3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들어 그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래요. 요나가 싫었어요. 왜 싫었게요? 하나님,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오늘 4장 읽었습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요. 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거, 그거 싫은 거예요. 말 돼요? 말 돼요? 자,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요? 흥하기를 원해요?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흥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대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인간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 인간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할 수 없이 멱살 끌려가지고 가서요, 니느웨에 가서 3일길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전했어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소가지가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인간들 죽여버려야지. 왜 이 인간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럴 거면 3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예. 하나님, 왜 나를, 그 니느웨를 저주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왜 나를 그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9절 마지막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야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죠? 누가요? 요나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그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 내 민족, 내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극히 커서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요나만큼 완고한 사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만큼 완고한 사람도 흔치 않아요. 쉽게 자기 고집 내려놓지 않고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아야지 하나님이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뭣도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요, 두 가지 감사거리를 찾아요. 한 가지는 요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아멘.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순종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요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많고 순종 잘하는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맡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약한 고집불통 완악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런 나에게 복음 맡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고귀한 보혈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있습니다. 그리 탁월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리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고한 그 제자들 쓰셔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귀한 보배를 담아주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정말 요나서를 읽으면서 감사한 거 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요나를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고 뭐 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정말 못난 요나 빚어가시는 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할 때 그냥 무슨 기계를 사용하듯이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하긴 요즘은 컴퓨터도 인공지능이어서 지 생각 다 한대요. 인풋이 있으면 그냥 계산되어진 아웃풋이 나오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인격인 우리를 정말 주무르고 빚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 같으면 3절 마지막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8절 마지막에서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에서요 마지막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면요 9절과 10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9절과 10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 입 다물라 말씀하시며 손가락으로 튕겼더니 옥수수가 우수수 떨어졌더라. 이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박넝쿨 가지고 교훈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박넝쿨 가지고 교훈하시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십시오.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하사? 예비하사.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고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신다는 말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 박넝쿨을 왜 예비하셨어요? 왜 예비하셔요? 요나를 설득하시려고. 예? 요나를 설득하시려고요. 이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요나서 처음과 끝을 보세요. 요나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셨다, 이게 요나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설득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요나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항복해야 합니다, 이건 말이 뉘앙스가 좀 약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항복하는 게 신상에 좋을걸?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박넝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12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 아니면 12절 말고 5장이 여기서 4장 끝나고 요나서 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록이 나올까요? 어떤 기록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어요? 객관식으로 하죠. 1번, 이에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더라.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어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지가 옳다고 꼴을 부리고 있었더라. 요나서 4장 12절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은 1번일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나보다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거든. 1번의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결론이 적어도 요나서 4장 12절쯤은 아닐 것 같아요. 요나서 5장쯤도 아닐 것 같고 한 요나서 35장쯤 가서 그 결론이 나오려나? 아니면 요나서 40장쯤 가서 그 결론이 나오려나? 여러분들의 요나서는 몇 장까지 갈 것 같아요? 성경에 들어있는 요나서는 4장까지 있어요. 요 나서는 몇 장까지 갈까요? 참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여전히 지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참 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서는요, 요나서는 요 나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맺으시기를 바라요. 항복하십시오. 빨리 항복할수록 신상에 좋을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 참 많이 낯서네요.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니요. 많이 낯서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이런 날을, 요 날을 사용하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교육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에만 얽매여서 하나님까지도 내 잣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낯설게 여겨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